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한 번 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성소로 들어갑니다. 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 쳐내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를 한 번 더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 쳐내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예수는 주 한 번 더 모든 일을 위해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제목 시작. 안준뱅이가 일어나야만 기적인가. 제목 죽이잖아요. 자, 안준뱅이가 일어나야만 기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항상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늘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하면은 키포인트, 키워드가 뭐예요? 반드시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핵심이 성령이에요. 성령 받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성령은요
항상 방향성이 있어요. 성령은 절대 이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 증거가 반드시 바깥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웃의 것에 관심을 갖고 살게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진짜 그래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이 행하신 것 중에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기사와 표적 이야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3절 한번 볼래요? 성령이 행하신 일 중에 진짜 중요한 게 2장 4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기사와 표적은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 또 바울 이 두 사람이 이제 주축이 되는데 이 인물 외에도 기적, 정말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이 사도행전에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복사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난 그 기사와 표적 이야기가 오늘의 이 3장 첫 부분에 나와 있어요. 누구를 일으켰어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궁금증을 혹시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도 진짜 과연 이 사도행전 시대와 같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안 해봤어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오늘날에 여러분 안진뱅이 일어난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하면서 했더니만 갑자기 안진뱅이 일어난 그 사건 혹시 본 적 있어요? 아마 영상으로 이 예배를 보는 분들도 진짜 안진뱅이가 단번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이성과 상식에 젖어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과연 안진뱅이가 단번에 이 성경처럼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했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경험해 본 다음에 말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본 적이 없어요. 네, 안진뱅이 일으켜 본 적이 없어요. 남이 일으킨 걸 본 적도 저는 없어요. 설령 안진뱅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기적같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제가 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과연 진짜 오늘날에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단번에 예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먼저 우리가 해보고 답을 얻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저절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과연 뭘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면은 이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기사와 표적은 항상 교회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그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무리들이 더더욱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행해지는 그 현장마다,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잖아요. 기사와 표적이 행해지는 그 현장마다 사람들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 무리, 이 무리 안으로 더 많이 유입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고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자, 여기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뭐가 나타났대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8장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빌립이 전도하면서 그 현장 안에 뭐가 나타났어요? 표적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대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 구원받는 숫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사도행전 시대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었냐, 요즘 말로 치면은 이단 교주 같은 그런 인물로 각인이 되어 있었던 때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는 신성 모독자다. 귀신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 거짓 선지자다. 이러한 프레임을 다 완전히 온갖 더러운 프레임을 다 갖다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의 위기에 닥쳤을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그 기적을 직접 봤잖아요. 보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조차도 완전 성나서 이 군중들이 이 예수가 아니라 누구를 구원해달라고 말하죠?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 친 거예요. 이런 프레임을 다 뒤집어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 당한 후에 이 사람들 안에 예수에 대한 이런 오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는 신성 모독자야. 절에서 십자가 처형 당한 거야. 라는 그러한 인식들. 예수는 마치 이단 교주 같은 그런 인식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단순히 그냥 이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말로만 전도해서 절대로 믿어지는 일이 절대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눈으로 보여주고 또 귀로 들려주지 않으면은 아마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기사와 표적은 당시에 필수적인 성령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들이 전하는 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다면은 오늘날도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전도 방법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새생명 전도 축제다 무슨 축제다 해갖고 전도 축제를 막 거하게 막 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도 축제를 열면서 교회마다 막 쥐어짜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새 신자를 유입시킬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아주 머리를 뜯어 쥐어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사와 표적 한 번만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막 전도 방법을 쥐어짜지 않아도 예수 믿으니까 단번에 그냥 허리가 치료돼. 단번에 무릎이 그냥 치료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날 이러한 기사 표적이 드문 이유를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의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어때요? 무럭무럭 막 자라나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막 자라나잖아요. 그게 눈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라나다가 성장이 점점 어떻게 돼요? 계속 자라나? 안 그러죠. 점점 성장할수록 그 성장이 점점 둔화되듯이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교회의 성장도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은 이미 우리는 둔화 상태가 아니라 쇠퇴기로 우리는 접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은 좀 더 드물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그런 시대일지도 몰라요. 기사와 표적, 그런 허리가 단번에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되고 무릎이 치료되고 속 안에 있었던 암덩어리가 막 제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일을 진짜로 보여줘도 저거 우연이겠지 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강팍해져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복음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는,
반드시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그런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무튼 간에 이 기사와 표적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이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 기적 자체, 이러한 기사와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되는 중심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기적을 보면 어때요? 기적이 일어난 그 현상,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에게 뭐예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어때요? 뛰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을 직접 봤었던, 목격했던 그런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0절 한번 볼래요? 3장의 10절을 보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뭐라고 나와있어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고 놀란 거예요. 네, 놀랬다라는 그 사람들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어떻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기적의 목적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의 핵심을 두려고 하는데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분명히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어마어마한 기적 사건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행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처음부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적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볼게요.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러한 썩을 양식을 나한테로부터 얻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지 말고 생명 양식이 대신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생명 양식이 대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봤어? 기적만 보고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면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의 필요를 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 하면서 기적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생명 양식 대신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장 가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요. 죽은 나사로를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다니까?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11장 볼게요.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둘러선 많은 사람들. 나사로가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 나사로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에휴, 다 포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러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무리가 나를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목적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아까 3장 1절부터 10절은 기적 이야기 자체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본문을 11절부터 나눈 이유는 뭐냐면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그 목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누고 싶어서 11절부터 읽어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그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안진뱅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이 11절부터 3장 전체에 걸쳐서 베드로가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전파되어지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단 기적이 일어나는 원칙이 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원칙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오늘날도 똑같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적의 원칙이 있어요. 어느 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적은요 반드시 기사와 표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기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단순한 것 같죠? 근데 단순하지만 핵심이 이거예요. 기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에 능통하다. 이런다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좀 아까 읽었죠?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역정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든 내가 뭐가 되려고요? 능력의 종이 되고 싶어 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무언가 능력을 받아야지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경건 생활, 이러한 생활들, 어떤 수도 생활, 수십 년간의 그런 수도 생활, 이런 것을 하고 통과한 자만이 뭔가 능력을 받아오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걸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보다 굉장히 뭔가 좀 대단해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시면은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원칙이 있어요. 자, 3장 16절에 숨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증을 하나 딴 거하고 같아요. 자격증. 어떤 거예요? 어떤 자격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딴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정말 불리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 과연 이 자격증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장롱면허 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그 면허증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근데 장롱면허 된 거 아니에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기적의 필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뭘 믿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원칙이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이 있어요. 어떤 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자, 사도행전 3장 4절과 5절 한번 볼게요. 자, 3장 4절과 5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조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 옆으로 탁 지나가는데 그 안진뱅이를 보고서 마음에 무언가 확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냥 뭐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서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성령이 베드로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게. 우리가 지하철에서도 아직도 요즘에 제가 지하철을 잘 안 타니까 모르겠는데 지하철에서 막 구걸하고 이런 분들이 있니? 있어? 자,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이 안진뱅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할 만큼 베드로 안에 성령이 감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과 함께 이 성령께서 뭐 하는 거예요? 실행하실 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는 그냥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예수 이름으로 해봐도 안 되더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예수 이름을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되더라,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때에 오늘날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안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는 이미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무리 오늘날 기적이 일어날라 할지라도 내게서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아무런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같이 좀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아까 제목이 뭐였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야만 기적인가? 라는 이 제목이었는데 여러분은 기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진짜 말 그대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곱추 등이 펴지고 암덩어리가 내 안에서 막 제거되고 이런 거 말고도 뭐 로또에 막 당첨되고 하면 로또에 당첨되면 어떡해요? 오, 기적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주 막 교인이 10명씩 막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막 교회가 막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순식간에 막 불어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약간의 그 개념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래전에 영화관에서 봤었던 영화 중에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 진짜 유명한 영화예요. 진짜 그 한번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은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브루스가 주인공이에요. 이름인데 이 브루스라는 이름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신으로부터 어떤 전능의 힘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해프닝들, 그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는 그 일들을 이제 영화가 쫙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주인공을 향해서 기적이 어떤 것인지,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장면을 우리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y then. There we are. It's good. It's good. It's a wonderful thing. No matter how filthy something gets, you can always clean it right up. There were so many. I just gave them all what they wanted. Yeah. But since when does anyone have a clue about what they want? So what do I do?
Parting your soup is not a miracle, Bruce. It's a magic trick. A single mom who's working 2 jobs and still finds time to take her kid to soccer practice, that's a miracle. A teenager who says no to drugs and yes to an education, that's a miracle. People want me to do everything for them, when what they don't realize is they have the power. You want to see a miracle, son? Be the miracle. Wait, are you leaving? Yeah, I figure you can handle things now. But what if I need you? What if I have questions? That's your problem, Bruce. That's everybody's problem. You keep looking up.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뭐냐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다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가지 일로 허덕이는 미혼모가 아이를 뭐에 보려? 축구 수업에 보내려고 없는 시간을 짜내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혼모가 일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여러분 시간 낸다라는 게 여러분 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10대 학생이 마약 대신에 학업에 열중하면은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청소년 시절 때 어때요? 술, 담배, 마약 여러분 이런 거에 우리가 충분히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시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빠지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라면은 그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 알아요? 나같이 진짜 추악하고도 추악해 강박하고도 진짜 강박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거 이 자체가 뭐예요?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뭐 그래도 조금은 도덕적이야, 양심적이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관대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제 자신을 스스로를 묵상하면서 야, 이 마음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진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내가 경험했구나. 그걸 이미 나는 체험했구나. 여러분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딱딱하고 굳어있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웃께로 향하는 것, 그들에게로 돌아서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해 준다는 거, 배려해 준다는 거, 용서해 준다는 거 말이 쉽지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누구나 다 나를 위해서 나만 먼저 생각하고 싶고 나를 위해 살고 싶고 나만 생각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은 잘 봐. 나의 허물은 잘 못 봐. 그런데 남의 허물, 다른 사람의 허물은 그렇게 잘 보이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욕하고 싶고 뒤에서 험담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뒷담하고 싶고 한번 누군가 내 마음에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과 영원히 그냥 절교하고 살아가.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진짜 저도 그런 마음이 진짜 제 자신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비춰져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참 힘들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이랬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이해하기 시작해.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해.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런 현상, 이와 같은 현상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3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야만 기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 마음이 열리는 것, 이웃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리는 것,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그래서 오늘은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도 이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마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이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적 같은 그 일이 내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말 이 찬양 그대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높아져 있고 강팍해져 있습니다. 사랑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 안에 궁일이 여기는 마음도 없고 다 모든 것들이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마음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베드로가 전한 것처럼 내 마음이 주께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풀릴 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기적을 우리 안에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기적같이 역사하고 임하여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머리들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